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강건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자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나마 나 혼자 있으면 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이 무엇을 먹을까는 때론 쉽지 않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오늘은 저녁 때 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 2시나 3시쯤에 부장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김대리, 우리 이따가 뭐 먹을까? 이건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부장님이야 가볍게 물어보지요. 우리 무엇을 먹을까?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회식 있는 거 알고 있지? 우리 부서에 10명이 있는데 우리 입맛은 다 각양각색이야.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고향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 입맛은 다 달라. 이런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메뉴를 내놓아라. 그런 회식 장소를 추천해라. 바로 이 질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여러분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입맛이 전부 다 다른 10명을 어떻게 모두 다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회식은 삼겹살집에서 하는 겁니다. 삼겹살 싫어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매우 안전한 선택입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치킨집에서 테이블 3개 붙여놓고 먹는 겁니다. 이 치킨은 극강으로 호불호가 없는 음식입니다. 99%의 호밖에는 없습니다. 1%의 불호는 아까 낮에 치킨 먹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랑 단 2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애인이나 가족이랑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질문만큼 즐거운 질문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뭐 먹을지를 생각하고 얘기하고 고르는 것부터가 즐겁습니다. 먹기 전부터 벌써 신이 난단 말입니다. 먹으면서도 기분 좋죠. 재밌고 즐겁습니다.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나머지 막 밥으로 2차, 3차를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저트까지 먹습니다. 야, 우리 대만 흑당 버블티 먹을까? 이러면서 말입니다. 제가 디저트로 대만 카스테라를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촌스럽다고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셨겠지만요, 저도 이 정도 유행은 합니다. 대만은 흑당이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하루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아예 음식을 먹지 말아라, 절대로 밥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끼니를 걱정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수많은 무리가 배고파하는 걸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허기, 우리의 배고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배고픔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배고픔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신 그 다음에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전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먹어야만 한다는 것도, 마셔야만 한다는 것도, 입어야만 한다는 것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30절에서 이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들풀의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쉽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새나 풀보다 훨씬 존귀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나 풀보다 훨씬 사랑하시고 훨씬 아끼시는 너희는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주 고민을 하지 말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 말씀은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의식주 걱정만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 중에 은행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에 10,000원을 저금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은행이 내 돈 10,000원 먹을까 봐 걱정이 돼서 매일같이 은행에 가서 출금하고 내 돈 10,000원 확인하고 안심하고 다시 입금하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은행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오히려 은행이 우리를 못 믿습니다. 우리가 돈 못 갚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매달 학자금 대출이나 카드값을 내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 돈 잘 갚으라고 문자까지 보내줍니다. 고객님, 돈 갚으실 거죠? 안 갚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물며 은행도 믿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마태복음 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은 은행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 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것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보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도 우리한테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쩐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의 형식과 구조는요, 완전히 묻고 더블로 가, 이것과 동일합니다. 곽철룡 사장의 이 묻고 더블로 가, 이 원조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이 정도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줬으면 이제 알아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 묻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블로 간다는 겁니다. 더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과 몸은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관건은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음식과 옷은 나중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급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급한 걸 먼저 구하고 소중한 걸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택,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묻는 겁니다. 여기서 묻는다는 건 곧 믿는다는 겁니다. 너 자신만을 위한 걱정은 묻어버려라. 너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불안들은 모두 다 묻어버려라. 너 자신을 묻어라.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미 묻고 더블로 간 분들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믿고 더블로 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더블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전부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소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지 않거나 마시지 않거나 옷을 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직 주님을 위해 하시는 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은 자신만을 위한 욕심은
이미 다 묻어버린 분들입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한다는 건 우선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건요,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해서 뭔가 좀 부족해서 그걸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요새 하나님 나라도 불경기일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님 댁에 보일러 좀 놔드려야겠어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죄악과 탐욕이 넘쳐나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도 이루지도 않았던 나라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말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최소한 세 가지의 죄가 드러납니다. 먼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벨탑 바로 전에 홍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나도 우리가 죽지 않게 아주 높은 탑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도 우리가 살아남을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 우리의 힘으로써 살아남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까지 만들어서 구름 속에 만들어서 두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높은 탑을 만드는 죄를 저지릅니다. 다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자고 합니다. 이름이 온 천하에 널리 알려질 분도,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실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싶어 했습니다. 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흩어져서 살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 한 곳에 모여 살자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식도 많이 낳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서 모여 살지 말고 온 땅에 널리 퍼져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7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땅에 가득하라고 하셨는데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살려고 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처럼 내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이미 묻었던 내 욕심을 다시 꺼내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할 때에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는 바벨탑이 한층 한층 쌓아지고 높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삼으신 나라가 무슨 나라이겠습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한다는 의미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우고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음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나옵니다. 발음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브리아 샤바랭이라는 한 글자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나한테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이처럼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먹었던 그 수많은 음식들 중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본질적으로 말해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음식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만을 위한 걱정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묻어버린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한 걱정, 나를 위한 생각들은 모두 다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묻어버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